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예배함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찬송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이 당해야만 되는 죄로 말미암은 그 고난, 그 고통을 친히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고, 그가 죽임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당하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상교재 166페이지의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도 큐티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543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둘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
2020년 4월 7일 오늘 고난주간 우리 화요일 맞이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출애굽기 1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킨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어진 출애굽기 1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속의 번성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고난 속에서 우물 틔웠고 싹을 틔웠고 그리고 가지가 뻗고 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극한 도전 속에서 성장해 왔고 부흥했고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어떤 양적인 성장이 오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교회가 어떤 세상 속에서 힘을 갖게 되고 어떤 권력을 갖게 되고 금전적인 어떤 경제적인 부를 쌓으면서 교회는 타락했고 부패했고 극도로 세속화되어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변함없이 그렇게 밟아왔어요. 한 예가 뭐냐면 로마 안에서의 기독교. 그들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극한 핍박과 박해와 생명의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 이처럼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어느 누가 우리를 간섭합니까? 우리를 누가 고소고발합니까? 우리를 무슨 사자의 밥이 되도록 누가 끌고 와서 우리를 형벌을 줍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행위는 그 당시에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감수해야 되었어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극도의 어려움이 믿는 자에게 따랐어요. 그런 중에 오히려 교회는 더 순수했고, 교회는 더 열심을 품고, 심지어는 지하 동굴, 카타콤이라는 곳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들은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진정한 주인이시요, 예수가 왕이시요,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다.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 나라가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복음을 그들은 생명처럼 여기고 붙들었고 증거했어요. 그 이후에 오히려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신앙의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교회는 오히려 타락했던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무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고 충만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성하고 충만할 만한 어떤 조건이 주어졌고, 그렇게 계속 되어오고 있어요. 그때에 이 사단 마귀는 그것을 방관하지 않았어요. 지금 애굽의 야곱을 통해서 애굽의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이 그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처음에 70여 명 정도가. 근데 그 수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함으로 크게 번성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사단 마귀는 이 바로라고 하는 정권, 바로라고 하는 이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괴롭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자손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괴롭혀요. 학대해요. 어떻게 처음에 합니까? 그 당시에 애굽에 큰 성을 지어요. 그게 바로 비돔과 람셋이라는 국고성을 이렇게 세우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히브리인들을 거기다가 투입을 시켜서 어려운 노동을 시킴으로 극한 생활의 괴로움을 겪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라. 그 시킨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굉장히 과중했다 그 말이에요. 적당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아마 그 성을 짓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기도 했을 것이고, 아주 혹독한 그런 육체적인 노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에 동원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막 지치고 힘이 겨우면 이제 결국은 자손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육신이, 몸이 다 지쳐버리고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자손이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죽으면 죽었지. 그런데도 희한한 것은 그렇게 학대를 받을수록 그렇게 괴롭고 힘겨운 아주 무거운 일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 자손이 번성하는 거예요. 이 바로가 가만히 있다가 이 방법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더 강도가 세게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히브리 산파였던 십브라와 그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너희들이 봐서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가든 무조건 죽여라.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핍박이, 그 박해가, 그 학대가 더 치밀하고 더 구체적으로 강화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 히브리 여인들에게,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산파들이 거짓말을 하죠. 이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가 당도하기 전에 이미 건장하여서 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결국은 나중에 바로가 쓴 방법이 뭐냐면 남자아이는 나일강에다가 어떠로요? 던져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딸이면 살려두라. 그런 방법 쓰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이 설명을 좀 하긴 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의 힘, 어떤 권력,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고 성장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저지하고 그걸 막아요. 도전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들에게서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하고 믿음의 어떤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세상 나라는 또 세상으로 하여금 사단에는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를 막아요.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돌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돈, 하나님이 아닌 어떤 세상의 어떤 힘에 더 의지하게 만들고 그것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계속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뭐 하려고 하면 계속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우리를 괴롭히죠. 우리를 학대하죠. 오늘 아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학대를 막 당하고 막 괴롭은 어떤 막 일들을 담당할 때에 아마 일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들었겠지.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그토록 바로가 방해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만 번성함을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때로 보면 세상이 강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사람은 내 눈에 보이잖아요. 돈도 보이잖아요. 세상이 갖고 있는 권력도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커 보여요. 커 보여. 그것이 훨씬 두렵고 무섭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 있어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보이는 것만이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분명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세요.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당신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동안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심으로 그의 보내신 그 일, 그 보내심의 목적을 다 이루게 하셨어요. 결국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오늘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번성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여나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복음이 때로는 뭔가 억압을 당하는 것 같고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어떤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저자의 묵상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학대와 고난이 심해질수록 그들은 더욱 번성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도 더욱 컸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성도가 크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은 그에 맞게 성도를 돌보신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에 맞는 하나님의 맞춤형 도우심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이다. 한편 바로의 정책이 더욱 악랄해질수록 이스라엘의 번성도 더욱 커졌음을 본문은 말한다. 세상이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지하고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막을 수는 없다. 성도의 존재의 가치는 세상의 힘으로 저지할 수 없다. 아무리 대단한 세상의 세력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무릎기도. 세상이 절대로 하나님과 교회를 막을 수 없음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마지막 묵상의 내용을 읽었지만 아무리 세상 나라가 강하게 역사를 해도 우리 대적 마귀 사단이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과 또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저지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실패가 없이 좌절됨 없이 그 방해 속에서도 전진 또 전진해서 완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힘이 마귀의 힘보다 세상의 걷던 힘보다 권력보다 강하고 위대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믿음 안에서 함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 이 말씀 꼭 믿으시고 고난 속에서도 번성하고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이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신앙적 또 교회적으로 어려움들 또 많은 방해들 있지만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믿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많은 신앙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비록 때로 적을지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예수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와 그 세상의 왕인 그 마귀 사탄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강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이겨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왕인 바로가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학대하고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악랄한 행위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사람을 보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박해 속에서 위협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번성하게 하셨고 당신의 백성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지금의 고난, 지금의 괴로움, 지금의 고통 이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시리에 빠지거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뒷걸음치거나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이 가운데 은혜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큐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고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이 상황을 잘 극복한 후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남은 시간 함께 우리 개인 기도 또 가정 기도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